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 또한 심령으로 은혜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너희 믿음을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시죠? 코로나 때문에 참 고생 많습니다. 근데 코로나를 생각할 때에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참새 한 마리도 또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는 주님이신데 그냥 이런 큰 일들이 세계적인 상황이 그냥 발생할 리가 없지요. 이 속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제니인이라는 분 알죠? 구소련 체제, 반체제 문학 작가였고 노벨상도 탔는 솔제니친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한 말 가운데 역사의 껍질을 계속 벗기다 보면은 그 속에 나오는 게 알맹이가 있는데 그 알맹이는 영적인 거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의 상황과 문제들을 계속 껍데기 벗겨 나가다 보면은 속의 본질, 핵심이 나오는 것은 영적인 문제다. 영적인 문제가 나온다. 그 역사가 우연한 게 없고 의미 없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뭐냐?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허락되거나 허용하시거나 하나님이 명하셔서 발생하는 사건들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뭐를 의도하시느냐? 경고와 경계의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다. 이 전염병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보이시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사건 그 현장 그 상황만 보고서 겁낼 게 아니고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을 허용하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 그런 얘기죠. 코로나 막 걱정들 막 겁을 내고 뭐 수치 물론 해야 되겠지만은 그보다 이 코로나를 허용하신 하나님을 전염병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뭐 다 아시다시피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나 또는 프랑스 같은 나라도 얼마나 선진 국가입니까? 그런데도 지금 의료 체계 시스템이 거의 무너졌다 그러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국가는 뭐 계엄령까지 선포하고 인도 같은 데는 막 완전히 전국적으로 다 막아서 못 나오도록 그렇게 하죠. 뭐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지만은 한계가 있겠죠. 어떤 나라는 사망자가 너무 많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묘지에 가서 시신을 파문들 이게 순서가 안 돼가지고 화장해가 장례를 하는데 화장하려니까 시신이 뭐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쌓아놓고 대기하는 시신 관이 뭐 수두로 뭐 그냥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독일 메르켈 총리가 2차 대전 이후로 이게 최고의 문제고 도전이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이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데, 이 세상, 어떤 세상입니까? 이 세상을 예수님께서부터 진단하셨죠. 패역하고 음란하고 악하고 패역한 세대, 악하고 패역한 세대, 하나님을 거스리는 세대, 진리를 거스리는 세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바라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이 역사 안에서 팔을 내밀어서 많이 참으시지만은 때로는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그 팔을 내밀어서 한번 휘저으시면은, 새끼손가락이라도 한번 휘저으시면은 뭐 감당이 안 되죠. 어떤 나라 정부가 감당을 못 하잖아요. 어떤 국가 시스템도 감당을 못 한다고. 그렇죠? 꼼짝달싹 못 해요. 정치, 경제, 사회, 교통, 환경, 모든 시스템, 사회 구조가 다 셧다운, 다 멈춰서는, 다 올스톱 하는 거예요. 경제고 수출이고 수입이고 다, 아이고 죽는 게 문제인데 뭐, 근데 그게 언제까지 갈 수 있느냐는 거지. 한계가 있죠. 이런 무서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않겠느냐?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는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세상이라는 이 구조가, 이 문명 그 흐름이 트렌드라죠. 서구 문화 또는 심지어 유행까지 영향을 받아서 또 미국 사회, 뭐 영국, 서구 사회들 얼마나 지금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문화입니까? 잖아요. 과거에는 너무 하나님 잘 섬기고 부흥을 해서 선교사들이 헌신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 전해주던 그 나라들이 지금 타락하고 뭐 완전히 망가졌죠. 하나님 없은 여기고 성경을 우습게 여기고 말이에요. 기독교를 비웃고 안티 기독교 세력이 얼마나 장악을 해서 뭐 하나님 부인하는 쪽으로 정책을 안 펴면은, 동성애를 허락지 않으면은 원조를 끊겠고 안 주겠다. 뭐 이런 판 아니에요. 이런 못된 것들이 이렇게 세상을 지금 장악하고 힘들게 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세계를 하나님께서 계속 뭐 심판 마지막까지 두실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죠. 가다가 한 번씩은 하나님 자신의 살아계시는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시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배신하는 정권들을 하나님께서 손보실 때가 많죠. 저는 이게 우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 지금 손보고 계신다. 하나님 손보 철저하게 손을 보십시오.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보실 것 좀 보시고 처리할 것 좀 처리하고 깨 부수고 그리고는 새롭게 만드십시오. 그런 생각했어요. 까부는 게 얼마나 까불어요. 정권이나 뭐가 좀 되면은 문화가 하나님을 대항해서 얼마나 대시하고 그렇게 대들고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 그렇죠? 참새 한 마리도 오늘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인데 어떻게 이런 상황들이 이런 수만 수십만이 죽어 자빠져가는 이런 상황이 어떻게 우연이 아니죠. 온 나라가 달라들어도 막지 못하는 이런 사건이 어떻게 이게 우연이요? 아니죠. 하나님이 한번 손을 쓰시는 장면을 봐야 돼요. 물론 그 속에 고생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인내하면서 해나갈 수 있겠죠.
자, 코로나 얘기는 그 정도 하고 끝도 없지 뭐 코로나 얘기.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좀 들어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어떤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신령한 은사가 있어야 된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항상 사물이나 사람들을 이 상황들을 볼 때에 두 가지 축으로 봐요.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사람이든지 이 현상 세계를 관찰한다고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끼고서 봐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 모든 현상 세계의 사건들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렌즈를 끼고서 본다고요. 예수 떠나 있는 것은 아닌 거죠.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작정,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렌즈를 끼고서 역사와 모든 현상들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보는 각도는 뭐냐? 성도들의 믿음의 수준, 믿음의 정도,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항상 거기에 관심을 갖고 보는 거예요. 이 두 축으로 바울 사도는 오늘 보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직 한 번도 로마에 가본 적 없어요. 로마의 여행을 가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앞으로 갈 비전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하냐? 나는 꼭 간다. 왜 그러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아, 너는 앞으로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한 말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이사 아구스트 황제 앞에 가서 전도할 사명이 이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가는데 언제 가느냐? 가려고 시도를 하는데 잘 안 돼. 많이 방해를 받아요. 그래서 못 가고 뭐 체포도 당하고 감옥살이하고 그러다가 못 가는데 나중에는 결국에는 죄수로 가게 됩니다. 그렇죠? 뭐 죄수로 가게 됩니다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에 가는 방법이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하는 게 아니고 죄수복 입고 가는 방식으로 이제 가긴 갑니다. 근데 가기 전에 로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가기 전에 이게 필요하다. 꼭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지금 로마 교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많은 핍박이 있어요. 그래서 막 여러분 아시는 대로 뭐 네로 황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독교인들 많이 죽이잖아요. 사자밥이 되게 하고 뭐 그냥 많이 죽이잖아요. 그런 고통, 환난, 시험들 속에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필요한 은혜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이 누가 그러면 전도해서 샜느냐? 여러분들이 짐작하신 대로 로마 교회는 디아스포라, 다시 말하면은 오순절 때에 명절에 올라왔다가 사도들이 전하는 오순절 은혜 받고 복음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이제 돌아가서 교회를 설립했는 자립교회 스타일로 형성되어 있는 교회. 그게 로마교회. 그러니까 뭐 특별한 뭐 누가 전도해서 한 게 아니고 베드로도 가고 뭐 누가 간 게 아니고 사도도 아무도 안 갔지만은 오늘 오순절 때에 와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가서 자발적으로 자립형 스타일로 만들어진 교회가 로마 교회다. 우리가 그렇게 짐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란 것은 처음에 그 열정과 순수함이 잘 지속되면 좋지만은 우리가 아는 대로 첫 열심이란 거 그대로 유지 잘 못하잖아요. 로마 교회도 세월이 흐르면서
퇴색하고 약해진 그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들에게 특히 이 교리적인 도움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쓴 편지가 로마서예요. 로마서는 교리됐잖아요. 12장까지 11장까지 그 교리로 하고 이제 12장부터 생활에 대해서 말합니다만 아주 교리에 대해서 탁월하게 체계 있게 쓴 거죠. 근데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돕느냐? 바울 사도는 어떤 신령한 은사를 공급해서 그걸 가르쳐서 돕겠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신령한 은사가 뭐냐? 오늘 주제지요. 오늘 7절 신령한 은사. 영어에서는 some spiritual gift. 헬라 원문에서는 메타도 카리스마. 메타도 카리스마. some spiritual gift. 그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령한 은사는 아직 로마 교인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사도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경험했는 그런 은혜, 은사,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건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보편적으로 사람들 예수 믿고 받을 수 있는 은혜 위에 사도가 남들이 갖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받았는 은혜의 분량, 그 특별한 신령한 은혜를 오늘 너희들에게 나눠주고 싶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 교인들을 볼 때에 아까도 말했지만 로마 교인들은 초신자들이 아니에요. 오순절 거기에 명절에 왔다가 복음을 듣고 은혜를 상당히 많이 체험한 사람, 거듭난 것도 있고 성령의 은사들도 받았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가 볼 때는 그 위에 신령한 은사가 필요하다. 너희들에게 이게 꼭 필요하다.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이제 자기 스스로도 이거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거는 아닌데 하는 그 느낌이 있지요. 믿음의 분량에 있어서 자라지 못하고 성장이 안 될 때에 침체 상태를 느끼는 겁니다. 왜 한 몇 년 지난데도 내 믿음의 속도나 수준이 요거밖에 안 되고 더 못 나가지?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계획했을 때 더 돼야 되고 장사를 해도 돼야 되고 뭐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 정도에서 계속 나가면은 사람이 지친다고요. 실증도 나고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오늘 한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어떤 그런 느낌, 그런 걸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주려는 그런 목적과 뜻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면은 이 부분에 너희들을 돕고 싶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자의 능력을 따라서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도 내가 힘쓰고 있다. 애쓴다. 그래서 너희들 위해서 날마다 기도한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뭔가 도와야 되는데 너희들이 조금 침체에 빠져 있는 것으로 내가 느낀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일을 돕고 싶다. 왜 이런 일을 말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볼 때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어요? 능력이 있다 그랬죠. 능력, 파워풀한 능력. 이 신령한 능력이 부여되어지고 그게 활용되어져야 자신도 살고 다른 사람들도 살릴 수 있는데 이게 능력이 빠지고 약화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껍데기 종교의식이나 예배 형식은 취하겠죠. 예배 드리고 뭐 하겠지. 그러나 어떤 영적인 능력, 파워풀한 어떤 힘을 구사하고 세상에 봐라.
우리는 이거 갖고 있다. 너는 이거 없지 않느냐. 뭐 구원이든지 생명력이든지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증거 이런 것들을 빠뜨릴 수 있죠. 뭐 누구라도 뭐 말이야 쉽게 할 수 있죠. 말은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능력, 사람을 변화시키고 오늘 세워주는 어떤 능력이 없다면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인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다면은 그 뭐 말 가지고 그거 뭐 못해요. 세상도 말 너무나 잘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능력과 관련되고 연관성이 있는 신령한 은사가 너에게 필요하다. 이걸 내가 도와주고 싶다. 그렇죠? 병든 영혼을 살려내고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연약한 영혼들을 소생시키고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게 뭐냐? 능력이다 말이야. 능력. 이 세상 철학이나 과학 지식이든지 인문, 소설, 뭐 디지털 어떤 그런 시스템 같은 거 이게 뭐 작동하면은 많은 것을 이렇게 자료를 주고 지식을 함양하긴 하지만은 사람의 영을 변화시키고 세우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렇죠? 새로운 피조물 만들 수 없다 그 말이죠.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게 뭐냐? 바울이 볼 때에는 그건 교양 지식도 아니고 문화에 대한 이해력도 아니고 시대를 읽어내는 통찰력이나 그런 센서가 아니라 뭐요? 또 비판의식 평가하는 그런 게 아니고 신령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능력이다. 하늘나라의 능력이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고 이 복음이라는 것이 간단하지 않고 그 속에 무한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항상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르치고 훈련하고 전파하는 이 사명이 교회 안에 필요하고 교회의 역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바로 이 로마 교회의 이런 영적인 은사들을 충만하게 일으키고 세워주기 위해서 그래야 모진 박해도 이겨내고 돌파하고 승리해낼 수 있는 걸 깨닫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런 신령한 은사를 공급해 주고 싶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령한 은사를 할 때에 자칫하면은 사도만이 갖고 있는 어떤 사도적인 이적적인 은사 뭐 이런 거를 말하는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그게 필요하면 있을 수 있지만은 사도들이 행하던 뭐 죽은 자를 살려내고 뭐 병든 자 고치고 하는 어떤 그런 이적적인 은사보다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쪽은 그런 사도적인 이적보다는 뭐냐? 성도들을 통해 공급해서 성도들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쪽으로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이 강해지는 쪽으로 돕는 은사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같은 나오는 은사들 있지 않습니까? 보면 뭐 온갖 지혜 말씀의 뭐 지혜와 지식의 말씀 뭐 온갖 뭐 방언의 은사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통역하고 영분별하는 은사 뭐 별별 거 다 있잖아요. 그런 게 물론 필요할 수 있지만은 그게 신령하긴 하지만은 사람들을 세워주는 은사로서는 그게 부족한 것이 드러났어요. 뭘 봐서 알 수 있느냐? 고린도 교회만큼 그런 은사들 많이 가진 교회가 어디 있어요? 바울이 인정했죠. 너희들에게 그런 은사들이 많이 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은사들 갖고 있다고 사람들이 세워지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고린도 교회는 막 다툼이 있고 분란이 나고 분쟁이 있고 뭐 아볼로 파다, 바울 파다, 게바 파다, 무슨 파다 하면서 싸움이 많이 있었어요.
이 은사가 많은 데는 오히려 다툼이 많이 나. 그게 잘 연합하는 것보다는 그런 게 많았어요. 건강하지 못한 모습들이 많았어요. 과시하고 나는 이런 은사 있어. 나 방언 은사해. 나 신우 있어. 너는 있어? 없는 게. 가면서 아주 과시하고 교만하고 거만 떨고 이게 은사파들이 있는 약점들이에요. 약점들. 그 교회 세우고 성도 약한 성도를 세우는데 그런 은사들이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다는 게 증거됐어요. 이 은사가 정말 교회에 필요한 게 뭐냐?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세우고 훈련시키고 양육을 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형상, 인격을 닮아가도록 하는 그런 은사들이 필요한 거다. 바울이 지금 이쪽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이게 신령한 은사 쪽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뭐요? 견고케 하려며. 견고케. 사람을 견고케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은사들이 아니고 이적적인 사도의 은사가 아니고 어때요? 사람을 세워주는 은사다. 세워주는 은사. 그런데 그것을 가르침을 통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는 말씀대로 가르침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로마에 몸으로는 직접 못 가지만은 가기 전이라도 지금 편지 스타일로라도 간략하게 이제 말씀의 뼈대 그런 어떤 체계를 요약 형태로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아신 대로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에 어땠어요? 셋집에 살면서 몇 달 동안을 계속해서 오는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뭐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배워야 돼. 남 지금 12년째고 20년째다. 이만하면 알건 알지. 그런 게 아니에요. 배워야 돼.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고 배워야 됩니다. 또 예배소에서 사역할 때 어땠어요? 1년 6개월 동안 18개월 동안 그 1년 6개월 동안 두란노라는 집을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서 성도들을 계속해서 양육하고 훈련하고 가르쳤어요. 그렇죠? 그래서 신령한 은사를 거기에 나누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신령한 은사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깨우쳐주고 밝혀주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세워가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위에 그들의 믿음이 굳게 틀을 닦고 뿌리를 내려서 절대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말씀들이 잘 체계적으로 양육 훈련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이단들 오는 거 그게 우습게 여겨요. 코방귀게 아이고 저들.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 그렇지 시간 있다면은 그냥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체계가 없으면요, 오래 믿었는 사람들도 이단에 빠지고 신천지도 많이 가더라고. 우리 교회도 간 사람 들어있지? 잘 찾아봐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가 말씀이 잘 돼 있을 때에 여호와의 증인이 오고 안식교회도 오고 많이 왔어요. 왔는데 우리 교회는 별로 많이 안 뚫렸는데 그래도 혹간 가다가 넘어간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건 많지는 않아요. 대개 보면은 말씀들이 대체적으로 훈련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과거에 잘 모를 때는 이단들 이렇게 하면은 하긴 해야 되는데 뭘 대항할 여지가 있어야지. 잘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하다가 잘못하면 당할 뻔한 게 참 많았어요. 그런데 말씀들을 잘 내가 양육받고 체계화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오면은 그래 이 얘기해 보시오. 그래
다 했느냐고.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할 거냐? 요거는 어떻게 할 건데? 요거는 몇 군데만 지적해 줘도 꼼짝 못 해요. 자기들은 그것만 아전인수격으로 애웠는 거 가지고 탁탁탁탁 하면은 굉장히 성경 박사들 같이 놀라 자빠지는데 몇 군데만 딱딱 해보면 완전히 엉터리거든요. 딱딱. 그렇게 배워야 돼요. 모르니까 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당한다고. 몰라서. 대적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뿌리를 내린 사람들은 흔들렸어요. 전 지금 오면은 시간이 없어서 귀찮아서 안 만나지 언제 한번 불러다가 여호와의 정이 왔는데 해가 완전히 다 설득돼서 근데 내중에는 가더니 또 뭐 올랐고 그러고 그러니까 참 그건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내쫓으란 말이 맞아요. 시간 낭비인 것 같아요. 진리가 약하면은 모든 상황에서 혼란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또 깊은 헌신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진리가 뿌리를 내는 사람은 이 상황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이거 설령 그렇더라도 아까도 목사님 그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더라도 이런 믿음을 갖고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한테 마지막 부탁을 할 때도 어디에다 부탁하느냐? 내가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너희들을 부탁한다.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 그러니까 은혜의 말씀 떠나 있어서는 우리를 은혜에 붙여놓을 거리가 없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만이 우리를 은혜되게 하고 은혜롭게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추구할 것은 어떤 많은 재미있는 구석들 젊은 세대들은 특히 많이 하잖아요. 미스터 트롯, 복면의 가왕 한테 또 뭐더라, 하여튼 재미있는 구석들이 하도 많으니까 애들이 애들 또 3일 하던가 그래 지나가는 거지만은 하여튼 재미있는 구석을 찾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멀어지도록 되어요. 그렇죠?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을 시간을 갖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를 해야 돼요. 말씀을 깊이 사모하고 그 열정이 우리의 인격과 사고를 지배해 나가야 됩니다. 요즘 갈수록 염려되는 것은 이 디지털 시대가 돼가지고 그렇죠? 디지털 기계에 목매고 달고 다는 삶이 완전히 그 마음 다 뺏겨 있는 것 같아. 그렇죠? 성경은 멀리해요. 성경은 멀리하고 최고의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주는 성경은 자꾸 멀어져. 그러면서 이 포털 신한테 잡혀가지고 포털한테 잡혀가 개쩔쩔 메고 다니는 꼴들 보십시오. 성경은 뒤로 젖혀놔봐요. 인터넷 검색하는데 몰두하고 인생 시간들 다 거기서 꺼내는 자료들 갖고 다 삶을 도배하려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참 디지털 포털 신한테 포로가 되어 있는 이 원주민들 세대가 너무 딱하고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들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뭐라 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므로써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았다 말씀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와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이 어디서 와야 되느냐? 포털 검색창을 통해서 받아내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댓글을 통해서 뭔가 안위를 받거나 뭐 거기에 자극받고 그러면 안 돼요. 어디요? 영원한 진리, 성경, 진리 말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지혜와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오늘 젊은 세대 보면 뭔가 판단하고 생각을 정리할 때에 주님의 말씀 안에서 거기서 표준을 삼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생각하고 그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고 포털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포털 세계에서 오늘 결정을 내리려고 하고 거기에 강박관념을 갖고 이렇게 안달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거기다가 학교 교육은 진화론이 또 교육 기본 커리큘럼에 탑재돼 가지고 하나님과 오늘 우리 교회 사이를 이간질을 하면서 얼마나 악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렇죠? 또 오늘 이 차세대들의 모든 문화 현상들 보십시오. 얼마나 무질서하고 어두운 역사들이 진행됩니까? 그 아이돌 세대라고 아이돌 문화라고 칭하는 거 이거 잘 분석하면요 굉장히 뭐 섬세하고 화려하고 뭐 그렇게 정겨워 보이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을 떠나는 반기독교적인 정서 오늘 사탄의 어떤 입김들이 거기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사탄이 이 음란한 미디어를 작동시켜서 이 음란한 미디어 문화를 이용해서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고 인격과 성품들을 망가뜨리고 있는 게 틀림없단 말이야. 맞아요? 안 맞아요? 안 그래? 그래 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젊은 세대들. 날 때부터 아파서 이거 만지기 시작하면서 온갖 거 거기서 다 하기 때문에 친숙해지면서 오늘 그 영이 망가뜨려지는 걸 잘 못 듣는 거예요. 제가 실례를 몇 개만 들어 보겠습니다. 이 세상 노래 가사들을 한번 잘 보세요. 몇 개만. 2000년대에 성인식이라는 노래가 있었다고 해요. 난 뭐 잘못 이제 이번에 그걸 내용을 발췌해서 봤는데 그 노래 가사가 이래요. 난 이제 더 이상 소녀가 아니에요. 그대 더 이상 망설이지 말아요. 그대여 나 이제 허락할래요.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불렀나 하면은 한 18살 낳는 아가씨가 불렀는데 그땐 자기는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대요. 나중에 커서 보니까 이게 굉장히 나쁜 선정적이고 나쁜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 또 2003년대에 나온 노래 중에 10minutes. 10minutes. 들어보셨어요? 10minutes라는 게 이게 10분 동안 사이에. 그때 일 다 끝낸다는 뭐 그런 식인가 봐. 그 가사가 이래요. 용기 내봐. 다가와. 날 가질 수도 있잖아. 내게 와봐. 이제 넌 날 안아봐도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가사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전부 가사 내용 흐름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요. 2012년도에 여러분 잘 아는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나왔죠. 잘 알지? 전 세계적인 선풍을 일으켰는 강남 스타일. 그 가사 내용이 뭐예요? 나는 사나이. 점잖아 보이지만 놀 때는 노는 사나이.
때가 되면 완전히 미쳐버리는 사나이. 지금부터 갈 때까지 가볼까? 오빠는 강남스타일. 이게 이제 나는 몰랐는데 이번에 보니 가사가 그렇더라고요. 가사가 그래. 난 가사가 그런 줄 몰랐어. 뭐 그런 건 관심이 없어. 근데 가사는 몰랐는데 아는 건 뭐냐? 뭐 이래 말춤을 추는 거. 뭐 유치원부터 청장년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러고 말춤을 신용을 하면서 추는 건데, 이게 이제 가만 보니까 그냥 재미있게 하는가 보다. 근데 가사가 이제 보니까 내가 지금 가사를 문제 삼는 거예요. 가사가 이런 거예요. 갈 때까지 가볼까? 어디까지 가라는 거예요? 뭘 하자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아이들한테 뭐 이렇게 문제를 하니까 다 이런 것에 물들어 있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음란의 영이 자녀들의 의식 속으로 지금 스며드는 것을 부모들도 지금 눈치를 못 채리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들도 못 알아보고 그냥 뭐 즐기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소위 말하는 원나잇 이 문화 이 현상이 또 뭐 오빠 스타일, 또 여러분들 버닝썬 뭐 그런 상황들, 요즘 근래 나오는 애너방 뭐 착취 그런 어떤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고 자녀들의 잠재의식 속에 스며들고 파고들어서 그것이 결국에는 이렇게 사회 현상으로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흥얼거리고 따라 부르고 따라하는 이런 속에서 이런 것들이 잠재의식 속에서 형성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포털신에게 잡힌 거예요. 그렇죠. 음란의 신에게 잡힌 거예요. 음란의 영에게 사로잡혀 있는 노예들이. 이번에도 그 노예 딱지 붙여가 시킨 대로 했다 그러는데, 이 노예들이죠. 그게 뭐예요? 죄의 종이고, 그렇죠? 어두움의 종이고, 어둠의 자식들이 되는 거예요. 음란한 자식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세상은 어떻게 말해요? 이거 아무 염려하지 마. 신경 쓰지 마. 뭐 참는다, 절제한다. 그거 다 소용없는 거야. 네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봐. 그게 바로 사랑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엔조이하고 즐기고 놀아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의 소리예요. 그러나 오늘 그것은 뭡니까? 순간적인 쾌락의 사건일 뿐이에요. 그렇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 속에서 살아야 된다. 깨끗한 양심.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다. 그렇죠? 믿음과 비밀, 믿음의 비밀을 갖고 생명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하늘의 능력을 갖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진리를 속에 갖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멜로디나 감상적인 가사나 매력적인 아이돌을 등에 업고 오늘 속삭이고 다가와서 그렇게 손짓하고 해도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는다면 음란한 영이 역사하고 춤추는 이 세대를 오늘 우리는 결코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아무리 세상이 혼탁스럽고 어지럽고 아이돌 문화를 가지고 껍데기로 화려하게 장식하고 아주 정서적으로 감상적인 멜로디와 그런 가사 내용을 갖고 그렇게 흘러나오더라도 오늘 그것은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경건함과 생명과 경건의 능력으로 오늘 무장하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바라시는 그런 길을, 믿음의 길을 가야 돼.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의 길을 가야 돼. 이 세상을 거슬려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기질과 체질을 가지고 성경 체질, 믿음의 체질, 성령님의 체질, 하나님의 은혜의 체질을 갖고 승리하며 살아야 돼. 그래야 이 세상을 주도하고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소수의 민족, 소수의 백성 가지고 믿음의 사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비록 아이고 세상 너무 거대해, 너무 커, 내가 감당하기 어려워. 내가 못하죠. 언제 내가 내 스스로 구원하고 내 스스로 뭔가 했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아 주실 때에 가능해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고 포털에게 잡히지 말고 포털신에게 절하지 말고 오늘 인터넷에 창에 검색창에 거기에 붙어 있지 말고 좀 때로는 이거 내어놓고 성경 읽고 공부하고 말씀 연구하고 진리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장되어서 오늘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아름답고 귀중한 주의 자녀들 그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